할렐루야. 지난밤도 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 이제 조금씩 단풍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무르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감으로 인하여서 단풍이 곱고 아름답듯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곱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그 소리 속에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슬퍼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내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걸 먹으면 두려워지지 않는다고 했느냐?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됐냐? 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자가 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나는 너를 볼 때에 가장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그 속에 묻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벅적거렸습니다. 돈 바꾸는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로 벅적거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의 어떤 목표나 사람의 야망이나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만이 교회에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안에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나 전통이나 이러한 자기들의 주장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멀리 서서 거기에 황폐화되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아버지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하나님과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평화의 동산,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도성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평화의 집이 사람들로 가득하였기에 그 평화가 깨어지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평강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더 큰 율법과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강력하게 무게 있게 씨름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려고 왔는데 더더욱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평화를 깨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나오면서 뉴스를 볼 때 이란에 지금 대규모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어떤 이란의 여자분이 젊은 여성이 예를 들면 시골 쪽에 있다가 수도인 테헤란으로 와서 볼일을 보러 가는데 도덕 경찰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가서 구타를 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히잡이라고 하는 이 수건을 똑바로 삐딱하게 썼다는 겁니다. 똑바로 안 쓰고 뭐 삐딱하게 이렇게 쓰고 마음이 안 들게 썼다 이거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좀 흐트러졌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로 때리고 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죽였냐? 왜 우리 종교에서 히잡을 똑바로 쓰라고 했는데 너는 왜 똑바로 안 썼냐? 너는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더 올가매는 억압하는 짐을 지워줘서 그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쓰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식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혹시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사람과의 평화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러한 사람을 핍박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평화를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에 장로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선지자가 복을 가지고 왔을까, 화를 가지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여, 평강입니까? 평강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강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평강이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온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13개의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 613개를 얼마나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짐이죠.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짐이 풀려나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평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도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4등분으로 짜갈라져 있습니다. 유엔에서 하도 총칼을 들이대고 많이 싸우고 죽이니까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4등분을 해서 나누어 뒀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구역, 여기는 이슬람 구역, 여기는 아르메니아 구역, 여기는 기독교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줄을 꺼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구간을 통과하려고 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런 예루살렘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지요. 화약고 중동의 화약고 하잖아요. 거기가 중동의 화약고예요. 유대인 구역에서 이슬람 구역을 밀고 들어가면 이슬람 전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에서 유대인 구역을 짓밟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중동권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중동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러한 것을 볼 때 그곳에 왜 그런 평화가 깨어져 버렸느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평화의 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평화의 마을이 왜 평화가 없냐 그 말이죠. 예수가 없는 곳은 평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평화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느냐? 종교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만. 조금 전에 이란의 이슬람 종교인 이란에서 거기에는 종교만 있잖아요. 종교만. 그 예수는 없고 종교만 있으니까 히잡 안 썼다고, 히잡을 똑바로 안 썼다고 사람을 종교의 이름으로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가 드디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나 주장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죽이는 데가 종교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기까지 원수를 살려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종교고, 신앙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단이나 불교나 뭐 카톨릭이나 안식교나 뭐 여러 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보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서양으로 가면 꼭 미개인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동양인이라고. 지금도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도 미국에도 가도 조금 그런 것이 있고, 유럽에 가도 이 동양인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하찮게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사람들을 볼 때 좀 이렇게 내려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타 종교인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개처럼 본다 했잖아요. 짐승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불교에 다닌다고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이슬람에 있다고 해가지고 개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짐승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막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면 다 죽여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까 번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사람은 불교를 댕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단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예수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존재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스 3장 10절에 이단을 멀리해라, 요한 2서 1장 10절에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이단자들을 경계해라 이런 뜻이에요. 경계해라. 그런다고 해서 너 이단이지. 제가 하여튼 십몇 년 됐는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되고 이럴 때인데, 제가 어머니 집에 고향에 갔더니만 아주머니 두 사람이 그 파수대 있잖아, 여호와 증인. 파수대 여호와 증인이 엄마한테 날 매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랬는데도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와서 그게 뭐 파수대 책자도 주고 거기에 자기들 쪽에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어머니가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이단에 대해서 좀 과격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제가 젊은 30대 목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한 5, 6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호통을 치고 막 비판을 하고 막 쫓아내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일이죠. 세상에서도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참 목사라 하는 사람이 그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했던 것들이 참 지금에 와서 회개가 됩니다. 당사자가 있으면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고 짐승 취급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네가 경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하는 일들은 미운 거잖아요. 교회 잘 댕기고 있는 권사님한테 왜 자꾸 교회를 못 가게 자꾸만 그렇게 하나요? 그거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 하는 일은 비판받아서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자체는 욕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한 곳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또한 평안입니까? 평안이니라 이 말이죠.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온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사람만이 사람의 존재만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몽둥이 들고 예수님 죽이러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놈의 자식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냐?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욕하고 막 손가락 쥐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입 맞추시면서 친구요, 내 친구요.
내 친구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내 친구여 하는 그 입맞춤과 그 포옹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무너져서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적십자는 아군이라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적군이라도 살리는 것이 바로 적십자입니다. 전쟁터에 죽어간데 이거는 북한 사람이니까 죽어도 되고 얘는 남한 사람이니까 살리고 너는 죽어라 너는 살려라 이런 게 적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십자는 어느 생명이든지 간에 사람이면 살려놓고 보는 것이 적십자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십자도 그 정도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살려놓고 보는 데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넌 죽어도 된다. 너는 뭐 이슬람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이단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먼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가는데 제 선배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했죠.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은 이 개척교회는 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십몇 년 어렵게 조금씩 월세방에 있다가 월세로 교회 하다가 조금씩 해서 또 전세로 하다가 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뭐 자그마한 건물 하나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조금 큰 교회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20년 가까이 개척을 하고 고생을 하고 했더니만 사모님이 병이 나버렸죠.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그 사택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방에서만 누워 계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목회를 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사모님을 지키고 이래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바로 옆에 이 다방이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방에 가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어저께 우리 황명숙 권사님께서 절에 중환대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유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딴 사람은 다방에 전도하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사모는 집에 누워 있고 교회 전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멀리 갈 수는 없고 교회 바로 앞에 다방이 있으니까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다 뭐 이러면서 그게 다방 마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일주일에 두 번 가다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가다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이러니까 주위에 소문이 나기를 아무개 목사 지금 다방 댕기고 있단다. 참 그 양반 참 이상한 사람이네. 목사가 무슨 다방을 가나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 1년 다 돼 가니까 어떤 소리가 나느냐 하니까 그 목사 사모 집에 눕혀놓고 마담하고 바람났다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주위에 목사님들부터 해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모 집에 눕혀놓고 마당 다밤하고 막 바람이 났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가셨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방 마담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니고 처녀 때까지 다녔는데 어렵사리 하다 보니까 다방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다방 마담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 자기 다방에 아가씨 5명 다방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다방 여자들 같은 경우에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방 마담이 은혜를 더 입어가지고 친구 마담을 전도하고, 친구 마담도 거기에 자기 그 다방에 아가씨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한 10대 명이 이렇게 교회 주일날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봉고차를 한번 이렇게 운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 참 같은 목사라고 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더라. 내가 개척하면서 배도 고팠고 사모가 병도 났고 마음 고통도 많았는데 제일 바늘같이 찌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괴로움은 같은 목사가 마담하고 바람났다 할 때가 가장 힘들더라. 목사가 사모 나놓고 다방 여자들하고 어울린다 하는 그런 소문이 가장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카톨릭이라 가지고 그거는 전도하면 안 되고, 이슬람이라 가지고 그거는 전도하면 안 되고, 여호와 증인이라 가지고 그거는 뭐 짐승 취급해버리고, 절에 다닌다고 그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고, 다방 여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또 뭐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 안 되고, 뭐 깡패라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 올 사람이 거기에 이 예를 들면 그 태계 이황 같은 그런 사람만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되잖아요. 사람이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헤매이는 거지. 우리가 이단자들을 볼 때 더 마음이 동요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신론자들도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내가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평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만족해 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안에서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살살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 또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